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1장 31절 말씀부터 12장 9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앞부분에서 바벨탑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시날 평지에 머무르면서 큰 성을 쌓고 그리고 탑을 쌓아서 도시를 형성해서 자신들의 흩어짐을 면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심판이 와도 견딜 수 있는 하늘에 닿는 탑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는 12장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너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나라를 이룰 것이라,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를 인하여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운 나라는 자기 힘으로 큰 성을 쌓고 탑을 쌓고 자기 이름을 내고 이렇게 자기 중심, 사람 중심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하나님이 세우시는 큰 민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시켜주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은혜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시는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됩니다. 누가 주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 중심인 세상 나라는 최후의 계시록 17장 18장에서 바벨론은 멸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온전히 회복시키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고 그를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오게 해서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역사를 맛보게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31절, 11장 31절을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머물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가 네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데라는 자기 고향 땅 갈대아 우르에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 가나안으로 가다가 그는 하란 땅에 이르러 거기 거주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31절을 보십시오. 하반절에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가나안 땅으로 분명히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달 숭배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자, 거기서 이들은 하란을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까지 약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940km 떨어진 곳이라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먼 길, 우리는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고도 더 갈 정도로 이렇게 940km나 떨어진 곳, 그곳으로 그는 이주합니다. 하란은 달 숭배 지역이었습니다. 동일하게 거기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한 곳이었습니다. 오늘 이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 하란에서 많은 세상적인 풍부함을 누리면서 그는 거기에 정착하게 되었고, 그는
거기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이 데라와 아브라함과의 차이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데라는 가나안을 향하여 가다가 세상, 우상 숭배 지역, 물질이 풍부한 곳, 문화와 문명이 발달한 그곳에 머물러서 그는 인생을 마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내가 하나님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같이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다른 신을 섬기던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동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던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택한 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면서 그를 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상 섬기는 집에서, 우상 숭배 지역에서 그를 완전히 끄집어내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만 이런 은혜를 주신 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 생활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은혜 앞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 우리가 회개합시다. 데라처럼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 문화, 세상의 풍요로움, 세상의 문명,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에 빠져서 가야 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는 하란에 머물러서 거기서 인생을 마감했다는 사실. 아직도 세상에 너무 빠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떠나야 될 세상은 어떠한 곳입니까? 내가 버려야 될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세상적인 것, 물들어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떠나나 봅시다.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줄칩니다. 이르시되 이게 하나님의 또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만나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교제해 주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은 우상 숭배 지역에서 떠나라. 또한 물질이 풍요로운 세상에서 떠나라. 문화와 문명이 발달한 그곳에서 떠나라. 그리고 이제 그러한 우상 숭배 중심의 그러한 나라에서 사회에서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명령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집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가나안 땅으로 옮겼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했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애굽에서 이 400년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숨기다가 이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은혜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삶의 목적을 주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곳에서 이제 2절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장 1절에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세상 것 다 버리고 떠나라. 여기에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곳을 떠나 나올 때에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풍요로움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생활에 안정이 있었습니다. 풍요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접고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 기준 이런 걸 다 저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누구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과의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갈 길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무조건 그는 가라 하는 명령 앞에 순종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순종.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다시 2절을 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은 나라입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말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너는 복이 되라. 이제 아브라함의 복, 믿음으로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복,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의 복, 믿음의 조상.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그 다음 3절을 봅니다. 3절에서 우리들에게 또한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거기 줄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우리는 창세기의 흐름 앞부분에서 11장에서 세상 나라의 멸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셈 족속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데라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그리고 그 속에서 아브라함으로 연결시키는 이 아브라함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는 누굴까요? 여자의 후손을 이어가는 축복의 통로인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를 통하여 은혜의 길, 여자의 후손을 주시려고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은 12아들들을 낳아서 그들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국가가 되고 그 국가에서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속량해 주시려고 다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자기 생명을 주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들,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오실 여자의 씨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녀의 반열 위에 서게 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봅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 하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의 가정 또한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마지막까지 우리 인생 달릴 때까지 우리 주 앞에서 충성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리고 전도하며 선교하며 양육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 때 아브라함처럼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라는 주님의 명령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살고 우리가 세워진 것처럼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러한 일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만나 은혜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주칩니다.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심껏 신뢰하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말씀 속에서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와 또 만나주시고 또 자기와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는 순종했습니다. 이때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뭡니까? 순종하는 삶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보여주시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특히 전도와 양육, 선교하라는 이 명령 앞에 우리 순종하고, 우리 가족이 순종하고, 우리 교회가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5절,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세상적인 부귀영화, 세상적인 정말로 달콤한 문화와 문명, 세상적으로 안정된 삶 버리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아브라함을 움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세상 나라가 기울어지는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아브라함이 그의 백성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세겜 동그라미 칩니다. 세겜 땅.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또 하나님이 나타나 이르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에게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은 누립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 자손들에게 주겠다는 가나안 땅 약속을 받고는 이러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은혜를 또 체험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예배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선택받았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됐습니다. 이전 우리는 변화된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 부귀 영화 누리던 것 이제는 저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합니다. 이제 또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손을,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땅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우리는 가만히 봅니다. 땅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이 땅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는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았던 것처럼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살면서 더 나은 본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더 나은 본향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성읍,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주님 품을 그리워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늘 들려주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성경 말씀, 신구약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은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성경 시험들을 통하여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그와 함께 동행하며 나가되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소망의 사람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베델 동쪽 산 동그라미 칩니다. 세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거기 줄칩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말합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부분을 표준 세배적 성경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께 바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드렸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말합니다. 공동번역도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아 야훼께 바치고 야훼의 이름을 불러 예배 드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똑바로 만났던 이러한 사람들, 오늘 아브라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그가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소망, 하나님의 약속의 땅,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말합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의 좋은 반응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갔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아브라함의 특징을 봅시다. 순종했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그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약속의 땅에 대해서.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상 숭배 집에서 태어난 그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아서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늘 만나주시며 교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려고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을 창대케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이러한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 것,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러한 은혜 받은 그는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변화된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무조건 믿고 믿음으로 갔다는 것,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망했다는 것, 땅 약속, 그리고 그것은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됐다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다는 것. 오늘 우리를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우리들, 세상 나라로부터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온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까? 또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려고 그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저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깊이 깨닫고 우리가 마지막 이 땅에서 떠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목적 있는 존재임을 깊이 인식하고 사람 살리는 기도, 사람 세우는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됩시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사랑의 표현,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특히
세상적인 것 끊고 세상 문명, 세상 문화, 세상의 가치관 멀리하고 주님 중심으로 돌아와야 될 것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끊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길이 안 보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갔습니다. 믿음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오늘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습니다. 이러한 예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서 정말로 찬양을 부르며 예배하는 이러한 삶이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며 찬양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찬송가 40장 보면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가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멸망으로 행하여 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저와 우리 교인들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부르시고 부른 우리들을 예수 믿게 해주시고 우리들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시고 또한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 이 사랑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누리기 위하여 전도하고 선교하고 양육하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나아가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기도와 말씀 증거와 삶을 통하여 예수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정말로 내 갈 길을 알지 못하나 정말로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걸어갔던 것처럼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케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고, 가족마다 구원해 주시고, 은혜와 진리의 교회 교인들을 구원하옵시며 이들을 통하여 가정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한 가족을 들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